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해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13절 14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그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래 들어간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험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하고 넓은 문으로 가는 그 두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좁은 문으로 가고 예수 믿으려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훨씬 적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좁고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제약을 받을 필요 없이 사니까 그게 넓고 큰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한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무슨 거론할 필요 없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런 말씀도 있고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길을 가는 나그네라고 했어요. 나그네는 어딘지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여기에는 영원히 거할 곳이 없다.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사람들은 현재 몇십 년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으라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어요. 영혼. 우리는 옛날에는 좀 수명이 길었지만은 홍수 이후에 기후 변동에 의해서 수명이 갑자기 짧아졌고 점점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집니다.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세계 한 20군데는 갔다 온 것 같은데 그 나라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환경과 모든 것이 열악해서 평균 수명이 한 50세, 60세 되는 곳도 있어요.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좀 환경이 좋은 곳은 좀 보다 좀 잘 사는데 그래도 사람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보통 70명이고 그 이상 사는 사람은 건강하고 그 전에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몇십 년을 살든 좀 더 오래 살든 언젠가 갑자기 자기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또 영혼을 거스려서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로 있을 때에 나그네는 어떨 때는 아주 조그마한 여인 속에서 전에 옛날에는 여인 속에 그러면요 여자들만 사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인 속이라는 것은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가 가는 곳입니다. 여인 속이 됐든 고급 호텔이 됐든 다음 날을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몇십 년 살다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영구히 살 곳이 없다. 장차 올 것을 찾느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오래오래 재미있게 사는 그걸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의 몇십 년 생활은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영원한 세계의 그런 과정에 비하면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정말 너무 짧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어찌 그리 단축한지요,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었었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짧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주 그 청춘이 뭐 구말리 같다든가 뭐 오래오래 살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준비는 됐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에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잠시의 삶이 끝날 때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잠깐 후에 우리 삶이 끝날 때 어디로 영혼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읽은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문이 좁다 그랬어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말은 길이 험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이 넓고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그래서 이 두 좁은 문과 넓은 문, 험한 길과 또 넓은 길,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두 길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뭘 말하는지 이제 조금 생각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여기도 내가 생명과 사망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느니. 하나님 말씀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모든 사람 앞에 두었다고. 그래서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된다. 하나님 이제 생명과 사망을 두고 복과 저주를 사람들 앞에 뒀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 명령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1장 8절에 잠깐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1장 8절.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요, 이 교회는 성경을 금방 찾네.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그 성경 말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 성경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뒤적뒤적 하다가 못 찾고 말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배우시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금방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느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그래서 자,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스스로 자기 영원한 곳으로 어디로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해서 찾는 이가 적다. 예수 믿으려면은 뭐 주일날 교회 날에 남들은 마음대로 놀러 가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도 가더라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에 제약을 받는 일들도 있고, 올바로 믿으려면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이것이 좁은 길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다시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7장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주여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요, 그 신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불을 피워서 방을 따뜻하게 해서 하는데 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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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미끄러져도 주여 그러고, 뭐 사과 한쪽 받아도 주여. 그 주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뜻대로 살면 천국 간다는 말이냐? 그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영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도 있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은 둘째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첫째,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란 말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교회 다니면 주여 주여 그럽니다. 교회 가면 처음에는 뭐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주여 그러면 나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점점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기도도 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영생 얻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는 건 아주 쉬운 겁니다. 다 이루는 걸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리고 평생에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가운데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고 지옥 간다니까 좀 모순스러운 얘기죠. 물론 그 믿음이 잘못된 걸 말합니다. 성경에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도 있고 파선된 믿음도 있고 어려운 믿음도 있고 헛된 믿음도 있고 믿음은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도 많이 있어요. 그건 진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 크게 두 종류입니다. 믿고 천국 가는 사람 있고 믿고도 천국 못 가 어디 지옥 가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는 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날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 했어요 진짜. 요즘 말로 성경도 가르치고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도 나가요. 또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은 나의 가리니 병도 고치고 아주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잘 아시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한 자다 날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할 뿐 아니라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했는데 주님이 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한 자다 날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법대로 하지 않았다. 뭘요? 그걸 해서 천국 가는 줄 알았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아시죠? 그런 말 안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바라던 천국 올라가 찬송이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구주의 의, 주님의 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여시 당당하게 섭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로 한번 태어나면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떻게 하든 자기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건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이고 딸로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해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은 생명을 받아서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너희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라. 그래서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자기가 뭘 했다는 걸 얘기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놓다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참 얼마나 좀 험한 일 아닙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되는 건데 자기 행위로 주님 앞에 갈 줄 아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불법입니다. 네?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라고 생각하는 그건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은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입니다. 왜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 너무 좁아서 죄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자기 공로를 짊어지고도 못 들어갑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랑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은요, 구원 못 받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교만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냐고. 저렇게 구원받았다는 게 거짓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냐고.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지금 한 60여 년 전이니까요. 구원받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교만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느냐고. 거듭났다고 그러면 더 놀랍니다. 같은 말인데. 거듭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수년 전에 미국의 빌리그램 목사,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이지만 세계적인 전도자죠. 그 여의도 광장에 와서 많은 사람 모아놓고 며칠간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주로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거듭나야 됩니다. 집사도 거듭나야 됩니다. 장로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를 볼 수 없다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 받아야 되는 것다, 거듭나야 되는 것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받았대요. 구원을. 언제? 믿는 날부터 받았고 받았으니까 믿었고 믿었으니까 받았고. 천천히 해봐요. 천천히. 어디 두리뭉실 넘어가요. 그럼. 지금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말도 유행이 돼가지고 다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 날부터 받았고 교회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거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것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큰 상 받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그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잘못된 불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그리키는 것이 헬라인은 미라는 것인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왜 대신 그렇게 수치와 고통을 받고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루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같은 뜻이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은 그게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마태복음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뭘 심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로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로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씨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요한복음 5장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이라.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는데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물과 성령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 물은 하나님 말씀도 물이라고 하는 거 있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옛날에 홍수 때 물로 세상 심판하는 거죠. 물로 심판하는 거죠. 심판이에요.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지금 갔을 때 물 속에 들어가요.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그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것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 위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습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한 겁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곧 내가 죽은 것이고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겁니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것은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전에는 하늘 문에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교통할 수 있는 문도 닫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마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위해서는 하늘 문이 열렸다든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새삼스럽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혔던 죄의 담이 흐려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일 뿐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산 소망이 있다. 예수님이 물이라는 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공의로운 심판이 끝났고 예수님이 부활의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구원받을 때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게 물과 성령. 어떤 사람 물이라 그러니까 침례받는 게 물이구나. 그 다음에 침례받고 있을 때 어느 날 온몸이 확 그렇게 뜨거워지면은 그 성령인 줄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하면은 또 이상한 체험을 한 게 성령.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속죄와 새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침례 주는 것도 그거는 거짓입니다. 침례받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침례를 안 받은 분은 우리 수양회 때 그 침례장 가지고 한 300m 밑에서 뽑아 올린 그 생수 있잖아요. 그 생수를 가지고 침례를 줍니다. 아세요? 물속에 완전히 잠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침례받는 거는 누가 그러더라고.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된 거라고. 그럼 다시 말라야지 뭐. 아니란 말입니다. 침례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됐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뭐 세례를 받든지 침례를 받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다 인위적인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교회 전통에 의해서 종교적인 교육을 받아서 종교적으로 따듬어진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조화를 아시죠? 조화. 이게 꽃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가까이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화도 있고 조화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꽃꽂이 하신 우리 집사님들 들을 때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전부 생화라고 했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어요. 생화만 갖다 놓으려면 너무 비싸게 치워가지고 좀 섞어놓은 거. 요새는 생화인지 조화인지 잘 모릅니다.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서요. 그것처럼요. 조화는 보기는 생화처럼 요새 얼마나 잘 만드는지 봐도 잘 모르겠어요. 크게다가 향수까지 뿌려놓으면요. 향내까지 나면 그건 진짜 더 모를 거예요. 조화는 생명은 없어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은 거듭나지도 않고 구원 안 받고 인위적으로 된 사람들, 아주 훌륭한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님도 되고, 제가 러시아에 모스크바에 전도하려고 1년에 한 번씩 몇 년간 다녔잖아요.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한국 선교사님들 만났는데 참 유감스럽게 선교사님들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러시아의 목사님들 또 모아놓고 그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진가 해서 한 사람씩 상담을 했어요. 구원받았냐니까 받았대. 어떻게 받냐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병이 났대요. 이 얘기 하긴 하는데 구원이 아니에요. 엉뚱해요. 그 사람도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믿기로 작정한 것, 기도하다가 병이 났다는 것,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만나봤는데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교회당에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다 사진 찍어가지고 한국에 보내요. 그럼 자기가 전도한 사람처럼 이렇게 아주 어렵고 가난한 지역에서 내가 고생하면서 전도하니까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보내주겠죠. 그럼 그 교회에서는 선교사님이 고생하면서 전도하는 줄 아는데 아니더라니까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자기 같은 사람만 만들지요. 대실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가서도 그랬고, 목사님들 중에 참으로 거듭난 사람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아주 니만 그러면 제대로 됐냐, 남 무시해도 되냐,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주에 우리가 주에 뭐 선지자 노릇했다고, 귀신도 내쫓다고, 많은 권능했다고. 주님은 아니라 내가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뭘 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바라던 친구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서 의시 앞에 서리라.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시 서지 내 공을 의지하고 섭니까? 그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어지지 않는 거죠. 보기는 멋진데 조화처럼 생명 없는 거예요.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종교 교육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따듬어 가지고 훌륭한 기독교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제가 목포에서 전도할 때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요, 에덴 동산 얘기를 했더니 글쎄 에덴 동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장로님이 에덴 동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대요. 성경 찾으라니까 성경 잘 못 찾아. 어쩌다가 장로가 된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장로도 시험 치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세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짜 아세요? 진짜 같은 가짜. 고린도전서 11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한다. 다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말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받지 않는다. 다른 영이 뭐예요? 영은 영인데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아닌 귀신의 영이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게 뭐예요? 짝퉁 있죠, 짝퉁. 요새 짝퉁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요. 예? 짝퉁 시계도 있고 뭐 짝퉁 가방도 있고 진짜 같아요. 마귀가 짝퉁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교회당은 교회당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짝퉁 교회도 있고 짝퉁 목사님도 있고 짝퉁 집사님도 많고 복음은 복음인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짝퉁 복음.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성령 아니에요. 다른 영을 받았어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 용납한다. 진짜보다 그걸 더 잘 받아들이는데 그건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 뽑힐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지 않은 것은 다 뽑아서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많다는 걸 그것이 이제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럼 이런 것을 만들어 전하는 게 누구냐 하면 마귀 역사죠.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개울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물론 마귀가 하는 겁니다. 가짜를 많이 만들어요. 요즘에 뭐 짝퉁 만들어가지고요. 그 짝퉁인 줄 알고 살면 괜찮은데요. 짝퉁을 이제 진품인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그 선물을 받았는데 가방을요. 아주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는데 파리에 가서 이제 뭘 하다가 이 무슨 가방에 고리가 하나 고장이 났어. 그래서 명품점에 그걸 고치러 갔더니 딱 보더니 짝퉁이요 그러더래요. 너무 잘 만드니까 짝퉁이지 뭐예요. 진짜 가짜, 진짜 가짜처럼 생긴 가짜. 이게 마귀가요 짝퉁을 얼마나 만드는지 아세요? 바울 사도도 시대도 그래 많은데 지금은 엄청 많아요. 진짜 하나 있으면 짝퉁은 몇백 배, 몇천 개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진짜가 가짜인 줄 알아요. 이제 너무 가짜가 많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마귀가 마귀가 된지 아시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우리 하늘에서 떨어졌냐. 이 천사들 중에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가 있어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 천사장이 셋이 있어요.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프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루시프,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나타나고 미카엘은 전쟁할 때 나타나고.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후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난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철저히 하나님이 그들의 형벌을 내립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전 세계 쫓아내서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갑자기 독립했죠. 그런 세계 역사상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 나머지 600만 명이 흩어져서 3618, 한 1,400만 명, 1,800만 명이 된다는데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 한 800만 명 좀 될 거야 아마. 조금씩 늘어나는데 미국의 유대인들이 600만 명, 나머지 세계 흩어져 있어요. 그들이 2000년 만에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는 나라 갑자기 독립했어요. 그럼 그 중동의 그 모슬렘들 하죠. 모슬렘 국가가 있어요. 알라신, 있지도 않는 알라신을 섬기는 모슬렘 국가가 55나라입니다.
거의 중동에 있어요, 많이. 그런데 이스라엘 독립하자마자 너희들이 무슨 나라야? 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 이겼어요. 2차 중동전쟁이 있어요. 3차 중동전쟁이 제일 큰 전쟁이 있는데 대승리를 했어요. 예. 에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20세기 영웅이라고 그러고 20세기 영웅이라고 그러고 그 아랍 세계에서 제일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아랍 14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없애려고 1967년 6월 전쟁 시작했어요. 6월 5일에 14나라 인구가 약 1억 2천만 명인가요? 이스라엘 인구는 그때 225만 명. 근데 어떻게 됐어요?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어요. 전쟁 이전에 3배 이상의 땅을 뺏었어요. 시나이 반도 다 뺏었어요. 뒤에 시리아 영토인 골란고원까지 뺏었어요. 온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역사상에 그런 전쟁은 없었어요. 그 시나이 반도 다 뺏었다가 에집트하고 평화회담하면서 도로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전쟁이 나죠. 지난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요. 순식간에 이스라엘 없애보려고 한 거예요. 미사일이니 이런 게 뭐 수천 발을 쏘아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당장 없애볼 것 같은데, 그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 없애보려 했는데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하고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앞에 죄를 지어서 망했지만은 하나님 안 죽었다는 걸 보기 위해서 이제 회복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텔아비브는요 세계에서 동성연애자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해요. 제가 이스라엘에 세 번째 갔을 때는 유대인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참 실망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유대인 중에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니에요. 그렇다는데. 자, 어쨌든 이스라엘 당장 없애버릴 것 같이 하는데요. 아랍에서는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예요. 이 눈에 가시가 백성만 계속 괴롭잖아요. 이걸 빼버려야 돼.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자지구에 저 하마스가 그쪽 숨어 있을 때 이스라엘 침공해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배후에 계십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 꼴 좋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이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받은 사람 얼마 없을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더라고요. 가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요, 아들은 8장 35절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참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100세가 거의 됐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안 주셨으니 내 상속자는 집에서 길러온 이 엘리에셀, 이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주 충성된 종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아브라함이 데려다가 키웠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 안 주셨으니 여기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아니야. 그는 네 아들이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아들이야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삭이 상속자지. 엘리에셀은 종인데 종이 아들이 안 된다고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꾸며져 있어도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건 천국에 못 갑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예. 구원받은 성도들, 제가 전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어떤 나라 임금이요,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린 애들을 이게 좀 큰 상을 주려고, 착하고 정직한 애들의 상을 주려고 임금님이 꼬시를 나눠줬대요. 예. 꼬시를 나눠주면서 이걸 언제까지 잘 길러오라고. 그래서 이제 꼬시를 가져간 임금님이 주신 그 꼬시를 심어가지고 기르는데, 이제 꽃 기른 것을 임금님한테 가서 보여드릴 날이 왔어요. 근데 한 아이가 정성스럽게 아무리 물을 주고 해도 싹이 안 나와. 응? 큰일 났잖아 이거. 이제 오늘 그 화분을 가지고 임금님 앞에 가서 이제 보여야 되는데, 예? 다른 애들은 막 꽃을 예쁘게 길러가지고 막 가서 좋아하죠. 그래. 임금님이 딱 보시더니요, 임금님이 화가 난 거예요. 빈 화분만 들고 있는 애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울고 있어요. 예, 너는 왜 그러고 있어? 임금님이 주신 그 꽃씨를 심고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해도 싹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야, 네가 제일 좋은 꽃을 길러왔다. 응? 내가 꽃씨를 나눠줄 때 푹 삶은 꽃을 나눠줬다. 꽃씨를 삶아가지고 나눠주는데 그게 싹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다른 애들은 꽃을 이쁘게 길러온 건 뭐예요? 싹이 안 나니까 다른 씨를 다 심어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막 혼냈답니다. 내가 너희들 착한 마음씨를 심으라 그랬지. 내가 그런 꽃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한테는 막 호되게 책망을 꾸짖고 이 빈 화분만 가져온 이 어린이에게 큰 상을 줬다. 재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람 보기에 어떻든 간에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을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그런 거 보시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서도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요,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인 하가리를 줬어요. 애굽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이긴 척하고 그 하가리를 첩으로 받았잖아요. 그 하가리에서 난 것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야, 그건 네 아들이 아니야. 상속자가 아니라니까. 응? 네 몸에서 난 아들이야 돼. 하나님, 이스마엘이라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니까. 아니라니까. 네 몸에서 난 내년 이때쯤 돼서 네 아내 사라가 아들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이라는 이름 뜻은 웃음이래요. 100세가 난 아들이 났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지 않은 것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잠깐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났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곡식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그러죠? 가라지.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좋은 씨를 심은 건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난 사람 말이죠. 가라지는 원수 관계와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꼭 방해를 해요. 가라지를 몰래 덧뿌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는 가라지가 없죠?
혹시 몰라 있는지.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런 경험도 없이 자기가 믿음이 좋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위적인 거는 하나님 심지 않는 것은 다 뽑아버린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종이 물었어요. 그러면 가라지가 나왔는데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꼭지까지 뽑을까 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꾼들에게 명해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가지고 불에 던지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을 것이다. 불질러 버리고 곡식을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것이다. 그죠? 곳간은, 곡식은 내 곳간에.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요, 가짜 진짜가 너무 많아요. 진짜 가짜가 너무 많아요. 진짜 가처럼 생긴 가짜.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또 겁나는데요.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요.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잘난 체하고 말이에요. 가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둬라. 추수 때까지, 추수 때 되면은 추수꾼에게 명해가지고요, 가라지를 먼저 뽑아가지고 불에 던지기 위해서 묶고 놓는다. 가을에 곡식과 가라지는요 당장에 나타납니다. 곡식은 머리를 다 숙이고 있어요. 가라지는 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집에 그 앵무새를 키웠는데요, 뭘 좋아하느냐면은 이 가라지, 뭐라 하나, 피라 그래요? 그게 그걸 따가지고 그거만 주면 새가 잘 먹어서. 그런데 곡식은 전부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이 가라지는 대가리를 딱 들고 있어요. 교만해요. 당장 드러나요. 가라지는 뽑아서 묶어가지고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잠깐 봅시다. 갈라디아 1장. 갈라디아 1장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는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율법자들이 가서 율법을 막 전했어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것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다른 복음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어느새 마귀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엉뚱한 걸 가르칩니다. 그렇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자라다. 우리는 하늘로 오신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변질.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왜 적은 무리라고 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다.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적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거 아시죠? 둘째도 한국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그게 문제예요. 대형 교회들,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이 텔레비전에서요 가끔 뭘 하는가 좀 뭘 전하는가 싶어서 보면은요 참 엉뚱해요.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하지 않고 뺑뺑뺑뺑 돌아요. 예. 열심히만 뭐 잘하면 그게 잘 믿는 줄알고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예? 수천 명, 수백 명 모아놓고, 예? 많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예. 우리 교회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예. 83년도 제가 방배동에서 처음 모일 때요, 33명 모였어요. 예. 모일 것이 없어가지고 가정집에서도 모이고 헬스클럽에서도 모이고 장소를 빌려서 모이고 나중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예. 나중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땅을 사서 지은 것이 현재 이 장소입니다. 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무리가 적은 무리라고 그러셨어요. 예, 적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우리도 관심이 많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예, 적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적다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천국 가기를 구하는데 못 가는 사람이 많아. 실제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보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절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예,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문이 딱 닫혔어요. 문이 닫혔어요. 예, 열어주소서. 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서, 문 통과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겁니다. 예, 구원받는 순간에. 그 다음에 문은 순간적으로 통과하고 길은 평생 가요. 예? 예.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넘어온 사람, 예. 구원받는 확실한 경험도 없이 예, 믿음이 좋은 척하고 좋은 것처럼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 나와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니라. 애굽에서 나온 3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60만 명. 그런데 예, 그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다 죽고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많은 숫자를 기뻐하지 않는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숫자에 대해서 많은 숫자 관심 없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자기 보기에는 바른 것 같은데 결국 가보니 지옥이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니엘서 12장, 다니엘 12장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다니엘 1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가 죽은 자죠. 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자는 건 죽음을 가르칩니다.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은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육신은 무덤에 가 있겠죠. 주님 오실 때 육신까지 살린다 그러셨죠. 예. 예.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 얻는 자도 있을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도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하기는 부활하는데 구원 안 받고 죽은 사람 부활합니다. 예, 그 사람들 부활해가지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지옥 가서 무궁히 고통과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현재 우리의 삶은 아주 짧은 몇십 년 살다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몇십 년 사는 거 크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아차하면 떠날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여기서 영원히 오랫동안 만붙이고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저 위에 있어요. 우리가 나은 바 본향을 사모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은 저 위에 있죠. 예.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다 살려가지고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 죽음 건너편이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는지가. 예? 이 세상의 몇십 년은 죽음 건너편에 어디로 가는 그 준비 기간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까? 이 세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세상의 몇십 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기간이잖아요. 예?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동시에 육신까지 부활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게 된 자를 구원치 않지 말라. 지옥 가게 된 사람 구원해 주란 말이죠.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음 건너편에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새까맣게 모르고 있잖아요. 오로지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겠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아요. 죽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 몇십 년은 영혼을 위한 준비고 죽음 건너편에 영혼이요. 천국에서 영혼이든지 지옥으로 영혼이든지 어디로 영혼이 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을 가진 우리는 죽게 된 자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 가게 한 하나의 짧은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불 가운데 던질 사람을 끌어내서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